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수같이 차고 넘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또 하늘의 능력이 공급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희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3년 4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옆에서 시간, 날짜, 장소를 다 기록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도 승천하셨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사도들이 순교하고 죽고 이게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남질 않은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고, 잡혀가서 죽고, 사자굴에 죽고, 돌에 태워서 죽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셨고, 아까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교회의 지도력의 부재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셨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산이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예수님이 곧 안 오시고 이렇게 박해가 길어지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지나?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또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도대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뭐지? 살아계신데 도와주실 수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 십자가에서 죽을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있다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곳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오늘 좀 찾아보면서 보려고 해요. 오늘 주영자매님께서 얘기하셨던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시면 어떤 성경에는 제목이 달린 성경책이 있고 그냥 제목이 없이 쭉 성경 말씀이 연결되는 성경책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7절 앞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3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9장 31절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주영자매님이 9장 31절을 읽어주십시오.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장 30절 앞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2번째로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투어나 뭐 관광이 아닌 갈릴리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죽으러 가시면서 8장에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3일 후에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시고, 또 오늘 9장 30절에 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10장 34절 10장 33절 34절 읽어주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요 32절 앞에 10장 32절 앞에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골고다에서 죽으시러 올라가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설교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를 3번 지금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3번 얘기하신다가 핵심이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앞에서 3번 반복해서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이 안타까움으로 얘기하시는데, 8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8장 33절. 자, 주영자매님이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해요. 십자가 못 지게 해요. 자, 일단 제가 다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9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9장 33절, 3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지금 그 주영자매님이 읽으신 전에도 아까 읽어주셨는데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리고 예수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이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 앉게 해달라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제자들은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짓지 마세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 되면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할게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10장 35절 넣어서 40절. 너무 기니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37절까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나 영의정 시켜주세요, 좌의정 시켜주세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은 마을, 베드로하고 같은 마을에 살고 갈릴리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읽은 걸 정리해드리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번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 30년 정도, 그러니까 약 AD 60년 정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그 제자들을 혼내고 제자들이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님, 역사의 주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동시대가 다 현재로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현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모르고 나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나 예수 오래 믿었고, 예수님 그 십자가 그런 거 져야 됩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관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제발 다른 거 말고 이것을 알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공을 하든 건강하든 뭐 이 세상의 일이 잘 풀리든 다 내 마음대로 되든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마지막은 마귀의 선지자들이 가기로 예비한 영영한 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뭐라고요? 죄 짓고 죄의 결과로 지옥 가는 것이 타고난 모든 사람의 운명인데, 이 운명을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역사가 다 힘을 합쳐도 안 되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제의 열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은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그 사건. 할렐루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영어로 리바이벌이잖아요. 한국말로 말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진 사람들은 다시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 지금 건강이 망가졌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갈파를 못 잡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까? 이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외치면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 상관없이, 배움에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게 끝이야. 아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3번의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 승천한다. 그러니까 지금 60년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죽어나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누가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주님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이 환난 많고 예수 믿는데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냐고 막 이렇게
뭐 믿는 사람들마다 공황에 빠질 때 주님이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라고 딱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깨닫고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세상, 비본질, 세상에서 뭐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답만 가면 돼요. 그 길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8장 34절에서 38절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제자, 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져 있고 교회 모이기가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들마다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쭈들리고 그냥 위축되고 어떡하나 이 불안이 계속 있고 나이는 들어가고 건강은 없어지고 뭐 이런 우리의 총체적인 이 난국에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용히 좀 읽어주실래요? 8장 34절 38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네.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천하신 후 약 30몇 년이 지난 60년대에 60년대가 아니라 70년대에 에루살렘이 파괴된 그 70년이 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에루살렘도 없었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셨고 제자들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교회의 어려움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 또 어떤 것들 우리에게 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순복음의 열정이라던가 또 제자 훈련이라던가 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 기준도 없고 특별히 본받아야 할 만한 이 롤모델이 없는 이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 믿으면 죽는 이는 시대,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 또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런데 교회 생활까지 한다고 하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지위, 고하,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그 당시의 언어로 번역하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엉덩이를 맞고 아니면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면 사자굴에 넣고 불태워 죽이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하는 예수 믿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다가 천국 갈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렇게 사세요. 뭐 시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상황 윤리가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no! 주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나를 따라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상관없는 얘기 여러분을 위로한다 치고 하나님 말씀을 뭉개고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복이 있는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책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상황, 내 시간, 내 처지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아유 그렇구나.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또 나는 그 상황 때문에 이래서 그래요 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주님은 안 통하세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세요. 이제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꽤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빠르면 10월 말 11월 달 정도 되면 제가 부목사니까 교구 목사할 때 목사님 식사 좀 해요. 아니면 목사님 상담 드릴 게 있어요. 정말 이제 일주일에 한 건, 두 건씩 점점 많아집니다. 왜 왔느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들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교사를 좀 쉬려고 해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고 있는데 올해 한 해만 쉴게. 또 며칠 날 지나서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금 30몇 년째 했는데요. 너무 손주 키우고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성가대 좀 쉴게.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힘들어서 어려워서 전부 다 못한대요. 맞죠? 그 상황 얘기 들어보면 할 수가 없어요. 전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대로 그 형편대로 대답을 해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너의 상황이 그러냐? 너의 위치가 그러냐? 네가 그러냐? 그러나 거기에 지지 말고 너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가 부인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로 모이고 새벽 기도로 모이고 금식하고 모이고 하나님 이 상황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인하라고 그랬으니까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실패하니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지금 제가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았으니 내 상황이 이래요. 내 처지가 이래요. 그래서 주저앉지 말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든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해서 주님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저는요, 이 십자가가 상징적인 의미,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고난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진짜로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는 얘기더라.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거야.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당하고, 나 때문에 그냥 재산이 몰수하고, 나 때문에 사자고을에 가더라도 나를 부인하지 마라. 나 때문에 너희가 죽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이 얘기 들으면 살벌해. 예수님이 이래. 아니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 위해 죽으셨고 나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해? 이거를 내가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더라고요. 저도 한참 잘못됐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내 미래에 내가 좀 더 살아남아서 뭘 할게요. 그거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네. 주님이 나를 이용하네. 아니요.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를 이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그럴 수 있죠라고 타협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주님 건데 주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느냐? 내가 죽으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초대교회 교회가 박살나고 죽어서 망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2000년이 흐르도록 고고하게 이 복음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온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따랐어요. 예수님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내일 쉬고 모레 올게요. 그건 알바예요. 알바는 4대 보험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알바는 4대 보험 물론 목사님 되는데 그런 특별한 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알바는 4대 보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주인이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은혜가 받아가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내 자리에 주님을 따랐는데 어느 날은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또 상황이 있어가지고 내일 보는 거예요. 그건 알바예요. 그 알바도 직원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알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와도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의 상황 때문에 이렇다고 말하지 마. 나는 너의 상황을 바꿀 수 있어. 나 때문에 죽을 수 있으면 죽어. 내가 책임질 거야. 부활로 책임질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로 받고 영생도 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 있어요? 저는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돌이켜보면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오늘 뭐 과거에 어떻든 우리 주님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안 물어. 단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과거를 안 물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과거가 없어졌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다시라고 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도 신앙생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죽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9장 35절에서 37절. 장 35절에서 37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35절 37절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상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나 억울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섬긴다고 억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 복음처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섬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무슨 계급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서로 하나라도 더 잘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이에요. 근데 참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죠.
응?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사랑을 해주시나 할 정도로 사랑을 받는데, 근데 여러분,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고마움을 아는 목사입니다. 네, 그거 말고, 제가 이래도 소속이 어디 거죠? 예수님 거예요. 더 크게 말하면 하늘 조직,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으로는 개인이지만 소속으로 말하면 예수님 거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 있어. 제가 축복하면 누가 복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주의 종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원찮아도 이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목사한테 잘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아예 머리 구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얻어먹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주의 종과 교회에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고 드리고 싶은데 할 표현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조직의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목사에게,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을 영접함인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 섬기는 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한테 딱 네가 발길로 가시 차는 거 아프다, 그 얘기 담에색 환상에서 그 얘기 듣는 거 말고, 이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걸 예수님한테 음성을 들었다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주는 게 복돼요, 받는 게 복돼요? 주는 게. 진짜 주는 게 복돼요. 여러분, 주면요 기뻐요. 받으면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는 찝찝하고요. 받기 시작하면 안 풀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받기 시작하면 안 풀린다. 주기 시작하면 풀린다.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여러 배로 돌아오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외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 나 다 부인하세요. 죽게 되면 죽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요, 교회 섬기고 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보면 이제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이 되면 이렇게 노란 통에 뭐가 이렇게 막 담겨 있는, 설탕하고 막 절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사오더라고요.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왜 사오니? 비싼 건데. 그랬더니 교인들 드시면 좋고 목 아플 때 좋잖아요. 그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돈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최소 몇 배예요? 기본이 몇 배예요, 기본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간증 개측할 때 헌금하시고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근데 제가 그 100만 원, 정말 그 개척교회 저 알지도 못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정말 말씀에만 순종해서 드렸더니 그게 여러 날 후에 1억이 돼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는 건 공짜가 없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 42절에서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섬긴다, 또 대속물, 이 말이 다 뭘 설명하냐면 종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간의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종을 서번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둘로스, 뭐 여러 가지, 또 디아코니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종은 말 그대로요, 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어요. 두 번째, 스티그마라고 해서 종들은 주인의 문신을 갖다 몸에다 찍어가지고 도망가도 이 주인의 도장이 있어서 주인 거라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교회의 종이 되시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종이 되시고, 가족의 종들이 되시고,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종이 되시고, 대신 우리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리고요, 주님이 시키시면 하세요. 근데요, 종은요, 먹고 마시고 자고 자기가 요청하는 거 주인한테 요청하면 주인이 다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도 부르셨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아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종되어서, 아버지의 종되어서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그게 종의 모습이고, 너희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세 가지, 십자가에 죽은 내 모습을 본받아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압축해가지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생긴다. 다시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희망이고 지금부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그 시대의 그 사조, 흐름, 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세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면 죽으세요. 망하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섬기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을 마쳤는데, 다니엘 기도에 어제 참석하셔서 들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설교 말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억울한 누명 쓸 수 있어요. 근데 최고의 사랑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고 하면 면책이래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알지만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지금보다 더 잘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이거에 강점 있는 교회가 되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소문이 안 나. 뭐라고 그래도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지 자기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입 다물면 돼요. 말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 있는 교회는 연책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소리내요. 한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